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지역도 다 다르고 또 일하는 일터도 다르고 또 가정의 모양도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히브리 문화권이라는 히브리 유대 문화권이라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 문화권에 있지 않는 히브리 문화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 히브리 문화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문화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도 선교가 어려운 것은 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권을 이해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문화권의 그 관습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한국의 그 카톨릭이 처음 이제 전래될 때 가장 그 많은 순교자를 낸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의 이해가 달라져서 1939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복음을 받는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제사 제도가 카톨릭에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카톨릭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곳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큰 그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도 이 히브리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들의 문화나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이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 이방 문화권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년 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3년간 아라비아로 가 있다가 그때 그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4년 만에 다시 뭐냐 하면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는 그 지금의 그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이에요. 부모님이 유대인인 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근데 성경에서 그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름이 요셉인데 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냐면은 그 바나바가 워낙 원래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해도 원래 본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죠.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이름을 다시 하나 정해준 게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바나바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에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얘기 없어요. 너무 이제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마가가 따라가다가 힘드니까 이제 마가는 젊은 나이 때인데 돌아가 버리기 힘들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가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그 돌아가 버린 마가를 같이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은 이제 그 성격적으로 봤을 때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또 까칠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때 한번 돌아갔으니 그런 이제 전과가 있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제 둘이 이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 조정하다가 조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둘이가 같이 못 가고 헤어져서 가게 된 거예요. 그 정도는 뭐냐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원래 그 성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바나바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 있었냐 하면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는 거예요. 그때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이제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꾼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선배에다가 자기 사역의 어떤 그 인도자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디도라는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이 디도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서 얻어진 제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가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예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그 취급을 받고,
디도라는 이 사람은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헬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와 함께 자기 또 어떻게 보면 선배와 함께 그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독불 장군은 없어요. 누가 소개도 해줘야 되고 누가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선배와 그리고 제자와 그렇게 함께 가는 거지 혼자 뭐 독불 장군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이 바나바가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잘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이런 그 제자들하고 융합이 안 되니까 바나바와 같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좋게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왜 갔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요즘도 지금 우리 교단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노회도 있고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요즘 같으면 청원이 된 거죠. 총회에다가 그 문제를 달아달라는 청원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총회에 올라가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게 된 것이 그냥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선교 사역도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꼭 그 예루살렘 그 총회에 가게 된 것은 이번에는 꼭 자기가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때 당시에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그 다메섹에서 시작한 복음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복음이 잘못하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치가 안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가버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로 가버리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총회에 가서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를 따라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 이제 총회 석상에서 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베드로라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유력한 지도자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총회에 가면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떤 총회 안건이 있으면은 그걸 그 총회 공식 석상에서 얘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한테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가지고 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총회 석상에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력한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왜 그렇게 했냐면은 바울이 뭐 별로 그런 중앙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 복음 전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언제나 이 일의 중심이 복음지향적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이 그 전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참 안 만나도 될 그런 유력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뭐 총회 석상에서 그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또 발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였냐 하면은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뭘 받아야 되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포경수 요즘 같으면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인데, 그걸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로서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 문화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이방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에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이 이방인들에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 디도는 헬라인이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이제 디도에게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문제가 없으려면은 할례를 받게 하면 되는데, 디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게 한 거예요. 반면에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음식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그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구분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안 하게 해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믿음 외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어떤 신학 개념으로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바울이 왜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당당하면은, 정정당당하면은 그냥 정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슬쩍 들어와 가지고는 할례를 안 받으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율법적으로 뭘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못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자유로운 것처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유대적인 그런 사고에서, 구약의 사고에서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뭐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도 다 먹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이게 뭐냐 하면은 마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바울이 붕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킨 데에서 바울은 일체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거짓 정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왜곡을 해 가지고 그 자기들의 종으로 아니면 율법의 종으로 삼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자유함이 있는데, 그런데 거짓 선자 들어와 가지고 뭘 걸어 가지고 이것을 안 하면은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걸 해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용납을 못한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그 바울이 뭐냐 하면, 바울이 뭐 다른 것에는 다 양보할 수 있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데 있어서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바울이 그런 문제들에서 쉽게 가려면은 디도도 할례를 받으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아닌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양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히브리 전통이냐 아니면 이방인의 전통이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걸 선택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뭐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한국 교회 자리가 다르고 이민 교회 자리가 다르고, 개인도 이민자의 삶이 다르고, 또 뭐 어디에서 왔느냐가 따라서 다르고, 또 젊은이가 다르고, 또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뭐냐, 복음의 진리는 왜곡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데 대해서는 바울이 양보가 없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니까 거기에 이제 유력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또 주님의 동생 그 야고보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뭐 그런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에 아부를 하거나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겉으로 뭐 어떤 위치나 이런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자리나 위치나 뭐 총회장이나 뭐 아니면 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그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잘 해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보라 가가지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든. 머리도 좀 잘하고 또 뭐 눈도 좀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뭐냐 하면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니까 또 중심이 어디냐, 배꼽이냐 아니면 뭐 어디냐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뭐 유력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있는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총회장인 주의 동생 야고보라든가 그 사람들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데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데 있어,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뭐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서 뭐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 성령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죠. 잘못됐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도 뭐냐 하면은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주장을 용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바울이, 사도 바울 자신이 비록 예루살렘 성에서는 자기가 변화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독상에서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를 받아서 전한 그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적합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그러니까 히브리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 히브리권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자기의 전통에 의해 가지고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해도 된다는 그런 인정을 이제 뭐냐면 총회에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낸과 동시에 뭐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은 그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리고 뭐예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정황이나 상황이나 삶의 자리는 다 틀리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일치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진리의 왜곡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은, 각자의 어떤 생각이나 전통이나 이런 삶의 자리 때문에 생겨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만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율법의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왜 이 그 예수 믿는 유대인 교회하고 우리가 믿는 이 그 지금 믿는 이 개신교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모습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지금에서 바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카톨릭을 거쳐가지고 카톨릭이 개혁이 돼가지고 생긴 교회가 지금의 개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은 복음의 진리에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이제 할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걸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펴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교회도 갈라지고 교단도 갈라지고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뭐 율법을 지키고 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바울이 해온다는 거예요. 해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받아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틈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해를 풀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 가지고 이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에게 그 사실을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충분히 납득이 된 거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하나다, 일치가 된다 하고 서로 악수에 친교에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는 거죠. 친교를 악수에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 그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로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됐는데 이 모양은 다르게 가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 데서는 이런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나하고 뭐 이 삶의 정황이 달라가지고 다르게 나타난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는 내게 맞다고 주장하면은 서로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의 정황이 있고 삶의 정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황을 이해를 하고,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근본 핵심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어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 되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의 어떤 이런 행동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할례가 일어난 것이 언제냐 하면은 창세기 17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할례보다 훨씬 앞섰는 거고, 그리고 율법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는 그 말씀에 훨씬 몇백 년 후에 나온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일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뭐냐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진리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한간에 뭐 이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아니면은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행위 구원자들이에요. 바울의 주장은 행위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큰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를 하면은 복음 가운데 우리가 진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뭐 방종으로 갈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참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의 또 진리를 깨닫고 주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귀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참된 주의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